그만큼 소가 무서웠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은 소를 우상신 숭배를 했던 거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못 버티고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내갖고 저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를 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은 이 소를 무서워했던 유대 민족한테는 충분했던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소는 재물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 그 우상신 경배를 꺾은 것도 바로 유다 문화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쟁기 얘기도 하고 멍에 얘기도 하시잖아요. 쟁기를 보고 똑바로 밭을 갈고 뒤를 돌아다보고 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또 당신의 멍에는 정말로 가벼워요. 이 멍에가 편안해야지 소가 끌죠, 쟁기를. 근데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부님, 그 많은 강의를,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쏟아내느냐고,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죠. 또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아주 가벼워요. 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느님 이야기, 구약성서 이야기, 신약성서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구약성서 안에서 봄의 짐승을 소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양, 소, 당나귀, 낙타 등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느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됨을 알리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 무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주어 빨리 요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 만들어진 송아지 요리를 옮기고 그들 앞에 쓰죠. 창세기 18장. 그 다음에 계약은 창세기 15장. 불리움은 창세기 12장.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서히 창세기도 몇 장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송아지 요리는 고급 요리죠. 지금도 신약성서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참 먹고 마시자. 술꾼이요 먹보, 예수님의 계통이죠. 계통.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다 그냥 죽으면은 이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축제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사는 건 생지옥이다. 지옥을 만든 이유는 별다른 거 없어요.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요즘 한동안 지난 2월 달에 막 주식값 뛰었을 때 끌어다가 주식 샀을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때는 그 분위기, 작전 세력이 있는 거고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뛰어들어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발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다 떨어져갖고 지금 막 망하고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일을 뛰어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주식이 왔다 갔다 등락을 할 때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될 때 내가 저 자산 가치로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사두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놔두면은 지옥이 안 되죠. 근데 그냥 아침에 올랐다가 천국이고 저녁에 내렸다가 지옥이고 그냥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이것만 들여다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은 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잠언 15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고기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라는 훈계도 있습니다. 엉긴 젖은 분명 요구르트일 것입니다. 그리스의 요구르트가 나왔으니까. 젖은 낙타, 양에서 얻었을 것이며 우유는 아주 중요한 중동의 음식으로 쓰인 거죠. 인류에게 소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크고 힘이 강한 소는 노동에 사용이 되고 농사에 사용이 됐죠. 등에 물건을 싣고 나르게 하는 일도 했었던 거죠. 역대기 12장 4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카르, 주불룬, 납달리에, 이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주불룬,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밀가루, 벌써 밀농사를 했다는 얘기죠. 무화과 과자. 무화과가 마르면 과자 같아요.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그 다음에 포도주, 아주 중요하죠.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도 중요하죠. 불을 밝히는데. 그 다음에 쇠고기, 양고기 등 이건 다 말린 것들입니다.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물건을 나르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거죠. 소는 수레를 끄는 쪽이 많았습니다. 전쟁에 진 후 페르시아 사람에게 있던 하느님 계약의 개가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을 때 젖을 먹이고 있던 2마리 어미소를 끌고 와서 수레에 메고 젖먹이 송아지를 우리로 보내어 가두었다. 야훼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소는 메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울면서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사무엘 단권 6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되어 있죠. 젖먹이 소에게 젖을 먹이고 어미소를 무리하게 끌고 갔기에 젖먹이 소도 울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훼의 궤는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겁죠. 튼튼한 나무에다가 황금을 발랐으니까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야훼의 궤를 만듭니다.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도중에 일행이 나타난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었다. 사무엘 6절에서 6절 해서 야훼의 궤에 붙어있던 우자가 하느님의 노염을 사서 죽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가 야훼의 궤를 쥐고 갔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는 유대인에게 아주 친숙한 가축입니다. 또 제가 이스라엘 도보성지순례 10번을 걸었을 때 소똥 많이 밟았어요. 조금만 목가적인 곳으로 가면은 소똥 천지. 그만큼 소를 놓아서 방목을 많이 했던 거죠.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 소는 농경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왜냐하면 소가 쟁기를 가지고 이랑과 고랑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랑과 고랑이 중요하냐면은 빈님이 오시면은요 고랑에 물을 담아둬요. 이랑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게 물을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돼. 평평한 데다가 농사를 지면은 이거 씨가 금방 자라서 타서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랑에서 물을 잘 받아 나갔고 이랑에 있는 밀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하다못해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베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세균이라는 책에 보면은 15세기에 아프리카를 가서 식민지를 못해요. 아프리카를 그 크기를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는데 그럼 아프리카에 왜 식민지 건설을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평지로 쫙 가다가 갑자기 1000m 고산지대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1000m 고산지대에는 건기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뭐 너무 흙이 딱딱한 돌이 돼. 그래갖고 그거를 소가 이랑과 고랑을 못 내. 소 힘으로는. 지금은 하죠. 지금은 트랙터 110마력짜리, 200마력짜리, 200마리 말이 끓으니까 이랑 고랑을 다 내죠. 제가 이제 잠비아에 가갖고 농사에 자신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단단해도 트랙터로 며칠만 해면은 100만 평, 200만 평은 충분히 농작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소 역할을 지금은 트랙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기 때는 소가 못 나가. 왜 못 나가면 하도 질어갖고 쟁기가 너무너무 무거워갖고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 기후 토지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먼저 발견하지만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원을 약탈해가는 식으로 바뀌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서아프리카 조금 내륙에 있는 노예들 5천만 명을 잡아갖고 미국이나 중남미나 남미에 한 1,500만 명 정도의 흑인 노예들이 비참하게 끌려간 얘기를 제가 토요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면서 토요특강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지식이 띄엄띄엄 말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 기후가 이래서 그랬구나. 흙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중앙아프리카를 식민지화 못했구나. 그리고 이 노예들을 잡아갖고 아주 토양이 좋은 미국 쪽으로. 미국은 진짜 막 유럽도 그래. 유럽에 가면 흙이 까매. 미국도 가면 흙이 까만 데가 너무 많아. 캐나다는 아주 새카만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낙엽, 썩은 거, 온갖 썩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물도 풍부하고 또 셰일 가스가 지금 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하고 전쟁을 안 해도 될 판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축복의 땅이에요.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는 농경에도 중요한 일을 했죠. 엘리야가 예언자 엘리사를 만난 것은 황소 12쌍의 결의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을 때였고, 자 봅시다. 열왕기 1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겨리소, 겨리소가 12량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지. 12번째 겨리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11겨리소는 나머지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었다. 옷을 걸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술왕이라고 붉은 용포를 걸쳐주죠.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2마리를 잡는 거죠.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시중을 돌았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언자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죠. 소는 또 탈곡에도 쓰입니다. 옛날에는 펼쳐놓은 곡물을 소가 밟아서 탈곡을 하게 했어요. 소가 지나가면 그걸 밟으면 껍데기가 까지는 거죠. 미강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도정이 되는 거죠. 모세의 규정이 적혀있는 신명기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이 되어 있어요. 가축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는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 된다. 신명기 22장 1절. 동족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두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신명기, 자 봅시다. 신명기 21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남의 재물에 탐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소, 짐승,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두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이만큼 짐승은 구약 성서 안에서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많은 가축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데 막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수옷신, 요 손만한 수옷신을 훔쳐서 도망을 가죠. 길앗 산악지방으로 향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여기 사흘 만에 전해졌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동들은 멀리 떨어져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거죠.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 이레길을 달려가 길앗 산악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길랏 산막 지방에 천막을 쳤다. 유목민들에게 천막은 아주 중요한 숙식 장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2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은 건 생각하지 않고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간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면 내가 손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하느님이 유다인만 쳐다보고 한 거 아니에요. 라반에게도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온 만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나. 우리 계속 읽었어요. 신들을 훔쳐간 얘기를. 신을 어떻게 훔쳐요? 신을 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어른의 신들을 발견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상신, 집안 수호신이죠.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 짐 속에 장인 어른의 것이 있는지 저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 낙타가 한 2m 높이 정도 돼요. 또 혹이 하나가 있는 낙타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하나가 있는 낙타 혹을 많이 키우죠. 두 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위에다가 상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낙타가 굉장히 크죠. 라반은 천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여기 몸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생리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이제 또 야곱이 적반하장 나온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의 친족과 장인 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의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다. 저는 이 20년을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20년 있었던 거죠.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암양과 암연소들은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어른의 양떼에서 순양들을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했던 거죠. 야곱이 아주 고단한 타국살이를 했던 거죠. 아내 둘을 얻으려고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중동 지방에 가면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밤엔 또 엄청 떨어요. 저도 네게부 사막에 밤에 가갖고 막 이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춥더라고요.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10번이나 바꿔친 거죠. 아주 못된 장인이죠.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통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짐승 얘기 나오는 거죠. 유목 생활 가운데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소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방목도 행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스라엘을 걸을 때나 터키, 아나톨리아, 리디아, 암몬 이쪽 지역을 걸을 때도 소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풀어서 키웁니다. 그럼 다 자기네들이 아들로서 풀어 뜯고 시간 되면은 다 소우리로 가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참 장면이 너무너무 다른 게 호주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큰 넓은 데서 소들이 뜯고 시간만 되면은 젖잘 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탁 가고 또 자기 칸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소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인간하고 살면서 소와 말은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죠. 더욱이 유럽은 소와 말 두 가축이 있었는데 아메리카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결국은 인디언들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말이 없었고 아메리카는 동그란 바퀴가 없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냐면 거의 신석기 시대 수준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전서 30장 23절에서 24절.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그날에 너희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밭일을 하는, 소가 밭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와 나귀는 삽과 거름대로 까불러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건강한 걸 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메뚜기 떼가 초목을 다 먹어치우면 목장이 없어져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들이 요란하다. 양떼라고 그 벌을 면할 소냐. 요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8절 보면은 가뭄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끊기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기지 않았느냐. 흙덩이 밑에서는 씨앗들이 오그라들었다. 들의 곡식이 메말라 곡간은 황폐해지고 곶집은 허물어졌다. 짐승들이 어찌 저리 신음하는가. 풀밭이 없어 소떼는 저리 헤매고 양떼는 죽어가는구나.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전부터 1980년대까지 천수답을 썼어요. 천수답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논에 모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시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산의 산림 녹화가 완전하게 된 게 198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시해되기 전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산림 녹화가 끝났으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굶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요. 물을 대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1년 정도 가물거나 2년 정도 가물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에 물이 강으로 흘러내고 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시스템이 우리는 잘 돼 있어요. 그게 198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0년 동안 흉년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림 녹화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산의 나무가 우거질 수 있는 환경이 산악 지역은 그렇지만은 일반 광야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은 1980년 산림 녹화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을 귀하게 여긴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현신규 박사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산림학 1호 박사님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갖고 1960년 한참 경제개발 하려고 그럴 때 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산에 나무가 많아야지 풍년과 흉년을 반복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비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렇게 일구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큰뿔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보면은 물소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물소가 뿔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뿔이 요만한데 걔네는 이만해요, 뿔이. 이게 큰뿔소의 원류입니다. 원조. 2000년 전 소는 고대 이집트 벽면에도 나타나고 모자이크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뿔이 이만해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키우고 있는 큰 풀소처럼 추구 원종인 오로크라는 이름을 남긴 뿔이 긴 소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소가 원조가 된 거죠. 150cm 정도 울타리를 큰 풀소는 사람 도움 없이 간단하게 넘어버리죠. 이렇게 야생성을 버릴 수 없는 소이지만 특히 숫소를 다루는데 위험함이 많이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 소를 가축으로 기른 거는 인간의 능력인 거죠. 시편 22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그만큼 야생성이 강화된 거죠.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그러니까 뿔이 그렇게 위험했던 것이죠. 사자 입의 그 뿔이 무서웠을 것인 거죠. 방목하던 소도 풀이 꺾여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 내립니다. 그만큼 소가 무서웠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은 소를 우상신 숭배를 했던 거죠. 이제 나중에 탈출기에 배우겠지만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못 버티고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내갖고 저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를 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은 소를 무서워했던 이 유대 민족한테는 충분했던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소를 보면 여기 평창 축협 앞에도 소상이 있죠. 또 소상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 황소가 이끌고 있는 게 있죠. 그만큼 소는 재물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 그 우상신 경배를 꺾은 것도 바로 유다 문화인 거죠. 소가 없으면 부유는 말끔하지만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그만큼 황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안에서 소, 욥기에서는 야생소에 대한 이야기가 볼 수가 있어요. 욥기 39장 9절에서 15절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소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너는 밧줄로 들소를 고랑에다 맬 수 있느냐?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 그것이 내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골짜기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랑고랑을 갈아놔야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내 일을 그것에 맡길 수 있느냐? 너는 그것이 돌아오리라고 내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 드리리라고 믿느냐? 타조가 날개를 즐겁게 푸덕댄다고. 타조 얘기 나오죠. 제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짐승 얘기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황새의 기시며 털이 될 수 있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아놓고 흙 위에서 따뜻해지라고 버려두고서는 그것을 발이 뭉개는지 들짐승이 짓밟았는지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얘기가 구약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축소의 원정인 오로크는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야생소는 아마도 아프리카, 지금도 팔레스티나에 사는 소들은 우리 한국에서 키우는 소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나일강에 나오는 소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그 물소들은 뿔이 이렇죠. 아프리카는 뭐 어딜 가나 그런 뿔 큰 물소를 볼 수 있죠. 오로크는 야생소고 아프리카 물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아니면 방목에서 야생화되어진 숫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구약 성서의 다른 곳을 보면 아프리카산 동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문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도 짐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참 우리 성소자들한테 중요한 얘기죠. 일단 하느님이란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돼. 오로지 하느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밭에 쟁기를 잡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면 고랑하고 이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삐뚤빼뚤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면 한 말씀 한 말씀 구약 성경 전체 문화를 아우르고 종합해 주세요. 거기 하느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구약 성서 전체를 해석해서 인간에게 쉽게 풀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쟁기 얘기도 하고 멍에 얘기도 하시잖아요. 쟁기를 보고 똑바로 밭을 갈고 뒤를 돌아다보고 딴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죠. 또 당신의 멍에는 정말로 가벼워요. 이 멍에가 편안해야지 소가 끌죠. 쟁기를.
근데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부님, 그 많은 강의를,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쏟아내느냐고,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죠. 또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아주 가벼워요. 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느님 이야기, 구약성서 이야기, 신약성서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약성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종합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성서를 읽어 나가시고 필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신앙의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늘 등장하는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작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민족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아주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일의 싸움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었고 그 농사의 중심에는 항상 소가 있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짐을 옮길 때도, 곡식을 털 때도 소가 없으면 아예 삶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이자 기계이자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살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엄청나서 한번 날뛰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이용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리고 두려운 존재를 가장 쉽게 신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그걸 단순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존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결국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합니다. 왜 하필 소였을까요? 이미 그들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게 해주는 존재였고 두려운 존재였고 그래서 점점 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돈, 건강, 성공, 자식, 우리는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건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좌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필요한 것을 넘어서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신처럼 만들게 되는가? 그 답이 이미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붙잡은 것을 결국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